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잘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잘 성수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절기를 주신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의 신앙을 보면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애굽의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남, 첫째 그 장자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종들의 아이를 입적해서 대신 죽이고, 그리고 자기 아이를 살리고 차남으로 이제 등록해서 살렸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속인 그 신은 너희의 일을 모를지라도 나는 너희의 일을 아노니 너희의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휩쓸 때 모든 애굽의 장자와 첫째 난 짐승들은 다 죽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물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빵을 만들어 나눠 먹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깨어 있으라 한 것이죠. 인류 최초의 철야 기도가 그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이라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수장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어. 수장절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초막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모든 세상의 곡물을 다 거두고 창고에 거두어서 아주 풍성한 그런 먹고 마시는 것이 넉넉해서 창고에 두고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겨울이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 창고에 있지만 초막에 나가서 40년을 광야에 있는 동안에 먹이시는 하나님, 이제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를 통해서 생수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엇했을 때 먹이셨다고요? 예배했을 때 먹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의 모든 풍요로움을 통해서 겨울을 준비시키는 그런 축복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의 그 약속들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드리는 이 맥주절, 이 맥주절기는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릿고개 같은 때입니다. 가장 그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픔 속에서 다 아이들이 밥 달라 그러고 어디 이 집 가도 없고 저 집 가도 없고 그러면서 모두가 그 가난의 그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첫 곡물의 열매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하고 배고픔이 다 사라지게 하는 절기. 그래서 이 맥주절기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춤추고 찬양하고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 이 첫 밀의 풍성함을 통해서 집집마다 나누고 베풀고 이 집에 이제 먹을 것이 차고 넘쳐갖고 막 기뻐하고 자랑하고 축제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맥주절인데 이 맥주절에 무엇을 통해서 축제를 하느냐? 겨울을 통해서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절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봄을 주시고 반드시 먹을 것을 주시고 반드시 추수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면 반드시 그 모든 겨울의 환난을 끝내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축복의 약속된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축제하는 절기가 이 맥주절의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회복하는 맥주절기, 이것은 매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곤고함이 있을 때 그 곤고함이 나를 억누르고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나를 굉장히 막 짓누를 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고치신 하나님, 여전히 먹이신 하나님, 겨울이 오지만 반드시 봄이 오게 하시는 것처럼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축제의 삶이 벌어지게 하시는 그 회복의 절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맥주절기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할 때입니다. 신앙은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 축제의 회복이 맥주절기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룻기는 맥주절기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제 성경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게 지금 무엇이냐면 환경에 이끌려 사는 것이 실수입니다. 내가 환경에 이끌려 사는 것,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찬양할 때 사무엘이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왕의 기름 부으신 그 땅, 아직 그 시대는 오지 않았지만 이 베들레헴이란 곳은 또 무엇이 예비되어 있나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 예비된 땅, 그러니까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마다 다 걱정하고 있는데 이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야 흉년 들었으니까 지금 이거 다 재산 다 정리하고 저 모압 땅으로 가자. 모압 땅에 가면은 이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부인 나오미와 그리고 이제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모압 땅에 가서 그 땅에 살면서 이제 환경에 의해서 사는 것이죠. 환경에 의해서 살면서 나오미가 그 이제 두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그 이제 말론과 기럨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 얻는데 이방 여인을 얻은 것이라는 거죠. 이방 땅에 가니까 이방 여인을 얻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맞지 않는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자연 이치에 대해서 환난과 역경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연 이치를 고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환경에 의해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살면 그거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가 결정이 돼서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믿는 그 아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놓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은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그 땅에서 보호받지 못하니까 공격받을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남게 된 것이죠.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살 것이 아니다. 나는 말씀의 땅, 하나님의 율법의 땅,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나는 돌아가서 나는 마라와 같이 쓴물이고 괴로움이고 그리고 고통이 내게 있지만
그 땅에 가서 내가 마지막 삶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생각하고 났는데, 그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가 여기 남아서 살아라 그랬더니 모압 땅에 남고, 룻은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이야기한 그 고백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강건하게 여기 두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섬기는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그곳에 묻힐 것이니 어머니 나를 여기 남으라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난과 역정이 자연 그 모든 이치 가운데 그 모든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것 같지만, 그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로 이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환난과 역경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반드시 얻고 사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회개하는 신앙의 사람을 따를 때 축복이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야야, 오지마.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모압 사람인데 뭘 나를 따라오려고 그래. 그랬더니 끝까지 얘기했더니 오르바는 거기 남고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오르바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성경에서 사라졌지만, 룻은 회개하는 신앙의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이 나오미의 신앙을 계승한 여인, 그리고 이 맥주절에 가장 축복받은 여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임하는 여인으로 수천 년 동안 이 여인의 신앙이 우리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아멘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본받고 따라갈 때, 아,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내가 본받아야겠구나, 나도 기도를 따라가야지, 저 사람과 친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부정적인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요, 내가 내 신앙에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신앙도 그 무너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불평과 그런 원망이 일어나나요? 그 자기 생각이 강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 엘리멜렉이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땅에 남았지만, 그는 자기의 모든 풍성한 것을 가지고 다 갔다가 그 땅에 돌아오지도 못하는 타국의 객이 돼버리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오미는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가운데 내 인생은 마라와 같이 쓴물과 같이 괴로움의 인생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그 자리에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회개하는 신앙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를 계승해내는 은혜로 주신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갈 때 누가 갔다고요? 룻이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룻이라는 것은 나오미의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룻이라고 그러나요? 신앙에 회복하는 신앙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더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신앙을 섬기고 그로 이제 인도받는 그 신앙을 따라가서 이방인이고 그리고 망하는 백성이었지만, 그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회개한 여인의 복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룻 때문에 룻기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나오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옴의 이제 낙후된 신앙, 그리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환경에 의해서 사는 신앙을 회개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와 그 룻을 통해서 그 족속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번성한 주의 축복의 역사가 이 성경 속에 일어났더니, 우리가 실수하여 베들레헴을 떠나고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는 회개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축복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선언하는 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신앙의 사람을 따를 때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죄를 져서 회개하는 것, 죄를 졌으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도 회개지만 진짜 회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게 회개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여러분 생각도 하고 여러분 경험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세상적인 방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회복해내는 게 위대한 회개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야 베드로야, 너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 그게 회개했다는 것이죠. 울었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잘못 실수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죠. 그때마다 예수님 용서하세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똑같은 죄로 짓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100번이면 100번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얼굴이 확 보이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순간에, 그때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는 날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냐? 베드로가 성령 받았을 때죠. 숨어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을 증거도 못하고 그리고 벌벌벌 떠고 있었는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선언하면서 자기 인생에 그 모든 하나님을 막았던 마귀의 권세를 걷어내고 회개하여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인한 신앙의 능력자가 되어서 순교적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믿음의 역사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의해 살고 병에 의해서 살고 이제 자녀들 모든 것들 괴로움이 수도 없이 몰려오는데 그 괴로움 하나 해결하고 이거 하나 해결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들레헴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맥주절의 축복의 축제의 삶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인생의 기근을 끊어내는 믿음이 축복의 맥주절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보리 추수 절기라는 게 맥주절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리라 말했지만 이제 그 땅은 다 그 밀을 하니까 맥주절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기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겨울이 지나면서 수장에 놨던 수장절에 창고에 쌓아놨던 모든 양식을 다 먹어서 이제 기근기는 요거 떨어지면 없어지는데 요거 떨어지면 굶는데 어떡하지 그런 보릿고개가 막 몰려올 때 맥주의 열매를 주셔서 보릿고개가 없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이 맥주절기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맥주절기는 겨울을 지나면서 가장 극심한 빈곤의 때를 벗어나는 축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절은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감격하면서 예배 집중하는 절기라면 추수감사 수장절은 1년 내내 열매를 주는 것을 창고에 드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초막에서 오직 예배가 무엇이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비결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 맥주절기는 이 배고픔이 막 올라올 때 오지 않을 것 같은 것, 열매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기근이 오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기근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서로 자랑하고 나누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춤추고 축복하는 믿음의 절기가 이 맥주절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질병과 가난이요 지금 있다 할 때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반드시 맥주절로 온다는 거지. 반드시 주님이 해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약속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 방법을 배워야 돼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주님, 전에도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에도 들으신 주님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지금도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맥주절기에 그 인생의 기근을 끊어내는 반드시 이 겨울에 양식이 끊어져도 보릿고개가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보릿고개가 끊어지기 전에 주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맥주절의 축복이 있다는 희망과 비전과 그리고 역사하시는 축복의 꿈을 꾸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기에 그 은혜를 통해서 회복하세요. 베들레헴을 떠났다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믿음의 사람을 떠났다면 다시 믿음의 사람 안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하는 이 맥주절기의 축복이 우리에게 여전히 준비돼서 주님이 주시고 주시려고 이제 예배해 놓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맥주절기의 축제를 사람마다 맥주절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질병이 올 때도 다르고 물질이 오를 때 다르고 자녀들 문제나 환경 문제가 다른데 개인적인 그 모든 맥주절기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여서 맥주절기의 축복과 축제를 이루는 아름다운 회복의 신앙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